요한복음 11장 17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놀래든지 아니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좀 이러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남 이야기하듯이 하시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목감기가 와가지고요. 전 지금 몸이 으시시 춥고 그래가지고, 코로나는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아니고 지금 감기 몸살이 와서 목이 쫙 갔으니까 최대한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테니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주님이 마지막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신 후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가능한 일인가? 오늘 2024년 부활주일, 오늘 11시 3부 예배를 드리면서 벌써 우리가 4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새벽기도 5시에 연합 남부 지역 기독교 연합회가 하나님께 부활절 연합 감사 예배를 드렸고, 1부, 2부, 지금 3부째인데,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는 또 밑에서, 유초등부도 밑에서, 영유아 유치부도. 그런데 이 부활의 감격 기쁨이 과연 내게 얼마나 이 감격으로 와닿는가,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서 내가 느껴보고 싶어요. 1년이 지나면 또 연례적으로 부활절이 돌아오고, 부활의 날이 왔다, 웨스데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눈을 좀 최대한 동공을 크게 하시고 좀 놀래는 표정이라도 좀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에이, 그만두세요.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영상으로 보셨지만 그건 영상의 영화지만은 놀라서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넉나간 사람처럼 서 있다가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뛰어가는 제자들을 보세요. 우린 신앙을 하루를 믿더라도 이런 감격의 신앙, 이런 감동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경상도 할매 3분이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할매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그러니까 한 할매가 있다가 다른 할매가 와 죽었다 카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못에 찔려 죽였단다. 그래서 못에 찔려 죽었다 카나.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있다. 어이구,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어이, 예수가 누군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몰라, 우리 며느리 아가 아버지 개 싸는 거 보이 사돈 어른인 것 같지 뭐. 그래서 사돈 어린인 것 같지 뭐. 그랬더니 할머니가 있다가 그래 문상은 갔더나? 그러니까 한 말이 아니 안 갔다. 왜 안 갔나?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부활했다더라.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날은 감격의 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의식을 잃고 아무런 무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냥 눈을 뜨기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 여보, 애야.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반기는 기색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감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대.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대. 사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었을 겁니다. 왜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종교가 바로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던 회교도 한 사람이 스탠리 존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셔, 선교사 양반, 우리 회교와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 회교도는 당신들보다 멋진 종교예요. 그리고 소리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존스 선교사님이 그것이 뭐요? 그랬더니 이 회교도가 말합니다. 메디나에 가면 마흐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마흐메트는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소. 그러나 당신, 내가 믿는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도 빈 무덤이 밖에 없지 않소.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계셨던 분인지 아니 계셨던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스탠리 존스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회교의 다른 점입니다. 당신들은 죽은 마흐멧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종교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무덤을 구경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었던지요. 이 바닥이 돌인데 돌이 반질반질해요. 들어가면 예수님 누우셨던 곳, 그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빈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던지 이 돌을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져가지고 이게 반질반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유교의 공자는 중국 산동성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불교의 석가모니는 유구를 가루로 빻아 만들어서 84,000개의 탑을 만들고 그 안에 안치했습니다. 이슬람의 마흐메트의 무덤은 메카에 있습니다. 4대 성자라고 일컬어 말하는 소크라스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는 빈 무덤의 종교예요. 빈 무덤의 종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 대신 생명이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만 있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 날, 회스데이, 부활의 날이에요. 영광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신 날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확언시켜 주신 날이 부활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누구도 부활할 수 없어요. 누구도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물론 오늘 새벽에 우리 연합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아요. 하나 잠시 희생한 거예요. 소생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죽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친히 내려다보시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의문을 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 의문에 이렇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가 마음속에 의문을 품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너는 이걸 믿느냐? 이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파산한 한 사람이 폐허가 된 자기 집터에 눌러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다 순간 잃었어요. 종들은 다 이웃나라 적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비통에 젖어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다 파괴됐습니다.
행복했던 가정도 무너져 불행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그가 이같이 질문합니다. 욥기서 14장 14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이게 질문이에요. 장정이라도 힘이 있고 근력이 있고 기력이 있고 건강이 왕성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이런 사람도 다시 살 수 없다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욥의 질문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어요. 우리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하면 그 생각은 자연히 사후의 생애라는 주제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거리와 고속도로, 병원, 심지어 우리의 이웃에게도 찾아옵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참 인자하신 목사님도 아닌데 선생님이요, 다 교내에서 전 미션 스쿨이었으니까 찬송을 하며 인도를 하면 그렇게 은혜로워요. 이분이 한국계 기독교 교육의 큰 별이 되셨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어요. 제가 서울의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사모님이 계세요. 혹시 누구십니까? 물어요. 예, 저는 중학교 때 우리 장로님이 저를 가르치신 제자입니다. 그럼 평택에서 오셨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이 늘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셨다. 우리 제자 가운데 이런 훌륭한 제자가 있는데 부흥사고 학교 교수고 그리고 애국운동을 하고 목회자이신 이런 제자가 있다. 늘상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올해 86세예요.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랬더니 사모님 하신 말씀, 대전에 문인협회 모임이 있었대요. 그래 거기 가셔서 강의를 잘 하시고 잘 돌아오시다가 대전역에서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죽는 장소가 지정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2부 예배를 드리고 들어갔더니 총신대학원 저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했다고 부가 또 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때가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 밖에 나갔다가 죽으면 이건 객사했다. 그래 이 객사리가 객사인지 몰라요. 그건 아니겠지요. 그래 객사했다 그러면 이 시신을 집으로 들이지도 못했어요. 이만큼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현대사회에서 죽음은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반기든 아니든 좋아하든 두려워하든 당장이든 아니면 한참 후에든 우리는 모두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1부 때도 예언했어요. 다 맞대요. 2부 때도 예언했어요. 다 맞대요. 3부 때는 모르겠어요. 내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는 다 죽었을 거예요. 살아날 자 있습니까? 여기도 다 긍정하시죠? 나는 부정하시렵니까?
사람은 여러분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슬픔과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모습을 너희가 본다는 겁니다. 부활의 광경을 너희들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것은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확신 있게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얼마나 기쁜 날인지 즐거운 날인지 축복된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60장 찬송할 때 살았네 살았네 그러잖아요.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형상입니다. 생명의 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집권자, 사탄 마귀를 멸하는 권능의 부활인 거예요. 권능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권능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권능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과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권능의 부활이에요. 오직 부활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영혼과 시간이 하나 되는 권능입니다. 절대와 상대가 하나 되는 권능입니다. 피조된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꽃의 열매가 부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잠깐요. 잠깐 우리는 예수 하지 마요. 꼭 님자를 붙여요.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님자를 꼭 붙이는 운동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일제시대 때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안인숙 여사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단됐어요. 저는 그 후로부터 아니다, 이건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 우리 신앙의 고귀함,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신데 예수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 꼭 님자를 넣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도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죽어도 어떡한데요? 이땐 그냥 살겠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아무런 맛깔래도 맛도 없이 그냥 살겠고 이러지 말고 살겠고 하면 아멘 요렇게 못해요. 좀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역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살겠고. 아, 내가 산다. 여러분 1년 365일 내 일생 살아가며 사는 신앙을 갖는 건 기독교밖에, 우리 신앙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생각하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때 아니에요. 이때.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럼 아멘, 그래 나는 살아. 좀 이렇게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새 사람은 안 하는데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불란서에 2000년 된 무덤에서 꽃씨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 많은 식물학자들이 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꽃씨가 땅에 심으면 살까 죽을까, 살까 죽을까.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우리는 서로 논쟁만 하지 말고 한번 시범을 해보자. 그 땅에 심었더니 못 살 것 같은 깡 말라버린 이 꽃씨가, 죽었던 이 죽은 것 같은 꽃씨가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또한 애굽에서는 3000년 된 무덤에서 완도콩을 발견했어요. 완도콩. 이 완도콩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1884년 6월 4일 이 완도콩을 땅에 심었습니다. 그를 며칠 후에 보았더니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서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죽었던 것과 같은 꽃씨와 완도콩의 씨앗이 2000년 3000년 만에 그 생명이 다시 사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란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법이 없어요. 소생했다가도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사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평범한 종교가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병고침, 기적, 이사는 요술로 취급됐을 겁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의 비극적인 순교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셨고, 그의 병고침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되었으며, 그분의 죽으심은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의 보증입니다.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그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보증이니까, 왜 이리 좋노, 왜 이리 좋노, 우리는 노래할 수 있잖아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대속해 주셔서 영원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 이 말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영원히 변치 않은 보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인데,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죄값은 치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그 많은 죄, 무거운 죄, 고통의 죄 다 지불해 주시고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든 죄값이 다 청산된 거예요.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마음껏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얻을 부활에 대한 확증입니다. 장차 얻을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당신도 부활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도 부활할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웬 섭섭한 소리. 그렇죠? 웬 섭섭한 소리. 나 부활하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아. 지금 몸이 아파 괴롭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이걸 알아야 돼. 이 세상을 짧게 살면 좋겠어요? 길게 살면 좋겠어요? 네? 왜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못 알아들은 모양인데, 이 세상을 짧게 살면 좋겠어요? 길게 살면 좋겠어요? 아, 뭐요? 길게 살면 좋겠어요? 짧게 살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나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내가 짧게 살면 영원한 세상은 영원한 거야. 이 세상을 길게 살면 영원한 세상이 그만큼 짧아지는 거야.
그럼 빨리 죽을래? 늦게 죽을래? 이 사람들이요, 병 걸리면 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불변하는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한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겠어요? 절망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차 다가올 부활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소망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돌발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나라가 어렵고 혼탁한 시대를 맞아 살아갈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블레셋과 아말렉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저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 평화 통일도 위기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 한국 자유복음 통일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업이 심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업의 어려움과 삶의 현장에 환난과 시련이 있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릴 때에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꾸짖어 멈추게 해주신 능력의 주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풍랑은 잔잔할지어다, 파도도 잔잔할지어다, 모든 환난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예요. 또한 병들어 고통을 당하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치료자가 되시고 만병의 의원 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본질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 죄속함의 보증이 되는 것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소망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확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묻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믿고 말고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여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한번 부를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각자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멘, 주여, 아멘, 아멘. 그리고 막 희열에 겨워서 입이 다물어질 줄 몰라야 돼. 감탄, 감복,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위대한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최후의 어떤 고난이 와도 당당하게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다가 몇 번 감동이 돼서 나도 이런 상황 처지에 놓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을 저에게 몇 번 던져본 적이 있어요. 영국에 가면 더렘 지방에 석탄 광산이 있습니다. 이 석탄 광산에는 전에 그 광산이 무너져 내림으로 164명이 광부들이 생매장을 당한 바가 있었던 곳이 이 더렘 탄광입니다. 그때 시체를 발굴하면서 글이 쓰여 있는 판자떼기와 글을 함께 발굴한 거예요. 164명이 산소는 점점 줄어들지요. 먹을 것은 없지요. 여기에 생매장되어서 죽어가면서 절망과 좌절한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을 써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감동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글을 읽어줘야 감동이 돼요? 네. 얼마나 감동이 되는, 이 죽음의 사선 앞에서 나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기도하며 담대히 기쁨으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는 아멘 하시든지 아멘 하시든지 다시 한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